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태초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목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에서 기원된 제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의 저자 견도는 BC 1500년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등장과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약속의 전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태초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세계 역사를 말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체류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중심 사상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주제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당신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8명의 구별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또 본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인물들의 묘사도 전기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아담의 다른 일상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구속사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해 저지른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도 단순히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무엇이며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로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이 샌드위치의 빵처럼 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에 있는 빵을 주제로 삼고 가운데에 있는 속 재료가 빵인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은 바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 즉 무의 상태에서 틀을 만드시고 공허를 내용으로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창조의 후렴구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안식, 즉 일곱째 날은 끝없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다, 제 자리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시며 좌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예배를 받는 것이고, 피조물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자기를 숭배하며 살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행복이며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예배 시간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여 그들을 이끌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결실로 주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여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 저의 엿새 동안의 삶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다스려야 할 뱀에게 오히려 유혹을 당함으로 질서가 깨지고 예배의 삶이 금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첫 번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자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대표격인 돈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돈 때문에 예배를 거르는 것은 돈에게 명령을 받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친목 모임에게 명령을 받고 여행에게 명령을 받고 게으름에게 명령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 예배하게 하는 예배드리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안식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자세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